제 청년 시절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 그때 열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20대죠. 20대 청년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청년제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이죠. 지금도 제가 아주 막역하게 잘 지내는 그 동역자들인데요. 다 거의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습니다. 아직. 물론 한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갔지만, 근데 그 당시 때 저희가 홈레스 사역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놓고 선교팀 안에서 저도 선교팀의 일원이었는데 선교팀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홈레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홈레스들한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몇 년 수년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많이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하루는 이제 뭐 홈레스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이제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홈레스를 지나가다 보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복음을 믿는 청년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저 홈레스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조금 양심에 찔림이 있다. 라는 어떤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한 명이 그 얘기를 꺼내니까 서로 맞다, 자기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힘드니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춥고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따뜻한 한인타운에서 이제 국물 있는 음식을 좀 같이 먹고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사역이 끝나고 밥을 먹는데 한 자매가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홈레스들은 이렇게 밥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홈레스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된 음식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스니커즈 혹은 뭐 이렇게 음료수 패키지된 음료수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또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이게 옳은 거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은 이 자매 지금은 사모가 됐는데 이 자매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걸 듣고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듣고 나서 맞아 그렇게 마치 그 자매가 우리가 모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냥 입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우리도 마음으로서는 어느 정도 찔림이 있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지난주죠.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또 양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고 계세요. 근데 오늘 양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양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값비싼 스포츠카나 이제 그런 고급스러운 물질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요. 역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예고편이죠. 예고편.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부분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유 때문에 그래. 자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특별한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인데요. 무엇을 하든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만약에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막의 어떤 천의 색깔, 그리고 스트럭처의 사이즈, 이런 것까지 다 정해 주셨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백향목이면은 백향목이라 그러면 백향목을 가져다가 사이즈 재서 말씀하신 대로 잘라서 그 모양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천도 색깔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색깔. 그 색깔 보라색을 하라 그랬는데 파란색을 하면은 누구든지 와서 100% 와서 생명이 아닌 이상 그거는 보라색이 아니다. 보라색으로 바꿔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페트 색깔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카페트 색깔. 그리고 이 의자를 무슨 의자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정해진 것을 다 부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성하셨다. 그렇게 정해놓으신 이유를 결국은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가끔, 요즘은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페트의 스타일과 색깔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는, 우리는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그분들은 자기의 양심이라든가 어떤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이 갈리고 또 싸웠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싸우는 건 죄악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와 다른 양심 혹은 양심의 법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입니다. 양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소리예요. 모든 에피슬이 그렇습니다. 그 편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달라요. 양심은 무엇이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세대 간의 차이도 이 양심의 차이가 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심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울타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13절부터 23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 비판하지 말라요. 자, 비판하지 말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양심이 달라 보이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비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 아닌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비판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메시지가 아주 비판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에 대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명제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양심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의 주인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주인. 양심은 각각 다 달라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양심은 조금씩 다르지만 양심의 왕, 양심을 통치하시는 주인은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럼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보면은 어떨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양심대로, 자기의 양심대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젠가는 그 양심을 다 완성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고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나를 위한 양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양심, 주인을 위한 삶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양심대로 주인에게 감사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양심과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믿음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모두 받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고 약하게 믿고 이런 차이일까요?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거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은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생, 제가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제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도 교회를 가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주일마다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교회를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한테 왜 이렇게 교회에 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때는 완전 그 목사 정말 될 줄 몰랐죠.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냐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가장 신앙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거의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제 선물로 받은 거지만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사랑 자체를 무시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그냥 신앙이 좋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내면으로는 썩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교회 많이 대부분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것은 기록에 있지만 지금 데이터로 분석이 돼 있지만 설문에서 돌아서면 30%가 교회 주일 예배 나와도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전체의 15%가 돌아가는 길에 자살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우울증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좋고 약하고 강하다는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구석구석 얼만큼 적용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지 않는 자예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랬겠죠. 이 당시 때. 그리고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는 아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뭘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믿음은 있으나 복음의 어떤 full meaning,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에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꼭 그렇지만 않지만 믿음이 실제로 있는 분들도 이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도 이민교회 사역하면서 심심치 않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성가대가 있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가지 않는다. 물론 자기 양심에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의견이라는 것이죠. 의견. 근데 여기서 보는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사실 다른 갈라디아서나 다른 에피슬에 나오는 편지에 나오는 그 주데이저라 그럽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너가 모세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아예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컨뎀했어요. 복음을 디스톨트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로 불렀습니다. 주데이저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건데, 왜냐하면 다 믿음 약한 자라고 했지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함으로 보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좀 전에 의견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믿음이든 이렇게 그냥 자기 양심에 맡기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 레벨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리적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100% 신성을 부정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죽는 삶이죠. 이것을 믿는다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죠. 이 교리적 문제의 수준의 문제, 이것은 바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순수성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이제 교리적 어떤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죠. 근데 그 밑에는
영어로는 펠로우십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프티즘, 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그 세례를 주냐 마냐, 줘야 된다, 줘도 된다, 그리고 주면 안 된다. 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베프티스트들이죠. 그런 문제, 이제 교리적 문제는 아니지만 삶과 죽음에 달린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펠로우십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다른 믿음이 있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단이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근데 마지막이 이제 의견의 레벨이죠. 카테고리죠. 그럼 어떤 것이죠? 랩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밀레니엄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뿌려도 되냐, 아니면은 어떤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의견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의견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이 의견에 있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약함을 그 믿음의 적용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각각 적용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의미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양심,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죠. 그리고 복음의 의미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양심이 있어요. 보통 경건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의 형식만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경건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써 우리가 유익을 얻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사실은 이 경건도 경건한 나의 액션도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술, 담배 먹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을 먹으면 안 돼 생각하시죠? 보통 술 먹어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요것만 잘라서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비난 중에 하나였죠. 아주 술꾼이다. 아주 먹는 거 좋아하고 술꾼이다 라는 것이었죠.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모자 쓰는 것, 반바지 입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의견에 속합니다. 의견.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해놓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누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받으셨기 때문이야. 이런 의견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양심의 법을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고 우리가 양심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언젠가는 연약한 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보면은 강하다고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세움을 받는 것 그리고 넘어지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결국 심판자, 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어 보인다 했을 때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심판자의 포지션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주인이에요. 양심의 주인뿐이에요. 약한 자는 설 것이다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가 세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고 내 복음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복음을 내가 잘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A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B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람은 왜 A를 생각하지 못하냐, 왜 B를 생각하지 못하냐, 서로 싸우죠. 하지만 이 둘 다 생각하지 못하는 C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엔 C가 더 중요합니다. C가 빠져 있어요. 둘 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요소, C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빠지는 것, 우리가 미스하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볼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강제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우려고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비난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는 것이에요. 양심을 강제로 바꾸지 말라는 것. 이 R.C. 스프롤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자 이제 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 양심이 비록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양심을 거스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기본 원칙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만약 내 형제가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양심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 해도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물러서서 신앙이 연약한 형제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에게 민감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가 교회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 누가 술을 마시는 것을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만 누군가가 술을 마시는 것 혹은 반바지를 입는 것을 믿음과 직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와서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왜 복음의 자유를 모르냐? 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대신 그 사람이 모든 교회법을 만들 수 있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도 세 번째 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는 것, 결국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주인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주인님한테 나의 양심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직고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과 메시지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 복음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삶에 더 순종적으로 더 잘 적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 대신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들으시면. 하지만 오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담배 피는 사람을, 술 마시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같이 속 좁은 죄인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목적이 나의 의로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 결국은 나의 양심을 지키는 목적,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보통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금방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살아냈는가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서로를 비판할 기회는 없을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기회가 없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죠. 나의 양심을 지키는 것. 궁극의 목적은 양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따르는 내면의 법, 양심의 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양심이 다르다 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은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살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자유를 누리게 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누릴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데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삶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과 평안의 삶은, 자유의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너희도 삶에 더 자유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해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법을 만들지 말고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날이 옵니다. 내 양심의 꺼리낌에 없었는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얻고 감사한 마음을 계속 지속했는지,
오늘의 메시지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자들을 배제시킨 건 아니죠. 이것은 아마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읽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듣는 자리였던 것이죠.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곳은 곧 복음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누릴 자유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약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복음을 삶에 더 깊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강한 자들은 자신의 강한 믿음과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죽음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믿음이 강한 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 약한 자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양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의 주이심을 믿으면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삶이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법, 그리고 나의 양심이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던 것,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의견으로 생각하시는 만드신 그 유대인의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견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그 음성에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적용해서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의 양심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양심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서로 비판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고 또한 서로를 인정해 주며 마음속에 은혜로 모든 이가 한 주인이고 결국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강한 믿음 주셔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